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6편을 포로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저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해방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이제 거기서 자유를 허락한다 하는 칙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저들이 갑자기 이제 자유를 맡게 된 거예요. 그때 저들이 기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참 꿈 같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주어지는 역사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걸 주기 원하세요. 예.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꿈이냐 생시냐 이게. 도무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풀려날 기미가 전혀 안 보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해방령이 내려서 이렇게 포로에서 노임받게 되니 이게 꿈꾸는 것 같지 뭐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그냥 이건 말 못하는 그 웃음, 이게 자제가 안 되는 이 웃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제가 제 아들 찬순이를 낳았을 때요, 하늘을 바라보고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다. 그냥 저절로 웃어지더라고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는 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딸에 대해서 이렇게 근중함이 없었어요. 아들을 하면 알아주는 때라. 그 첫째가 딸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상고를 겪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딸이든 아들이든 괜찮으니 속히 순산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나오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져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냥 바로 제가 그래서 이 심정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령을 맞이하니까 이거는 절제가 안 되는 웃음이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어서 막 절제되지 않는 이런 웃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잖아요. 정말 저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금식을 하니까 이제 이 금식을 2달을 해야 되니까 맛있는 걸 자꾸 챙겨주는데 그런 게 뭐 땡기지도 않고 맛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답답하기만 하고 가슴이 아프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뻥 뚫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웃음을 주실 일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는 이 웃음을 속히 한번 다시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게 예배할 때 여러분 정말 그때가 참 그립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4주째인가 드리나요? 8월, 제가 알기로는 8월 마지막 주부터 이렇게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8월 마지막 주인가요? 아니요, 8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바로 전주 8월 23일부터 23일, 30일, 9월 6일, 9월 13일 벌써 4주를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이거 아마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참 답답하잖아요. 이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눌려 있어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얼마든지 예배할 때 그 예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성전,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고 이리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억눌린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 보니 저들의 그 밑바탕은 하나님이 항상 저들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못 버리는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니까 그 답답함에 한없이 눌려있다가 이제는 고국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나니까 이거는
그냥 말도 못했 찍어 눌렸던 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나오면서 그냥 웃음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절제하지 못하는 웃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의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얻으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억만금을 얻어도 우리 신앙이 속박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 기쁨을 지금 이 기쁨이 이들에게 밀려오니까 그냥 그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누가 시키지 않은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겉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의 속박에서 이 누리는 자유함, 이 자유함이 저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해방감에서 마음껏 이제 주님, 그러니 여러분,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그 성전을 제거하는 일에 저들이 전부를 쏟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줄 몰랐는데 이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제사가 끊어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를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니 벅찬 가슴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만큼 제사가 예배가 저들에게 시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이렇게 제한당하다 보니까 참 시급하잖아요. 나는 지금 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참 보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들어와요. 우리 애들은 10명이에요. 10명. 우리 이대 하람이까지 하면 12명이에요. 12명. 이 12명 아이들이 눈에 항상 밟혀요. 이 아이들이 나와서 책갈거리면서 예배할 때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주일학교의 소중함을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 소중함이 지금 막 느껴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애들 가르치면서 그 애들 가르치고 또 끝나면 그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이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책갈거리고, 야, 이게 교회에 살아있는 모습이었었구나. 이게 지금 느껴지면서 크게 그리운 거예요. 막. 그리고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화상 예배를 하는 성도들 거의 절반을 지금 얼굴을 못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또 보고 싶어서 그리워지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됨을 이제 체험하고 저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있을 땐 모르는 거예요. 없어져 봐야 이게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때 예배가 소중한 줄 정말 그렇게 잘 몰랐잖아요. 인식이 안 됐잖아요. 물론 영적인 사람들이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항상 예배를 사모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자유가 속박당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건 뭐 변칙이잖아요. 변칙. 이 변칙 아래 우리가 신앙을 붙들다 보니까 참 이제 와서야 예배가 소중하구나. 이제 와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제 와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식사 교제가 이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이걸 이제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련해요. 있을 때는 뭐 그 소중함을 모르고요. 없어져 봐야 이게 깨닫는 게 이게 미련한 인간의 모습.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번에 이거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배가 제약당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때가 온다면 여러분, 정말 이제는 여러분 신앙이 오직 주님께 쏟지 못했던 그 사랑을 마음껏 쏟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 주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들에게 이런 기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리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기쁨이 오기 위해서는 저들이 먼저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냥 뿌린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통곡으로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요. 오늘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기에 또 내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오늘 이렇게 됐나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가를 제가 알잖아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교회 옆에서,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 있었고,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있었어요. 그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또 그때 그 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그때 와닿았던 게, 그때 교회는 참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정말 저 어렸을 때 교회는요, 그때 그 다니던 분들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엄청 욕을 했어요. 막. 왜? 그 주일날, 시골에서는 주일이면 농사철이기 때문에 이제 논에 나가서 논일 해야 되고 밭에 나가 밭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들은 그거 제쳐놓고 예배당을 가요. 그럼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지금 일할 때인데 저희 예배당에 미쳤다고 그러면 손가락질해요. 근데 그들은 가서, 그리고 새벽마다 모이면 막 그 떨어져 있는데도 그들의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새벽에. 어린 제 교회도요. 그렇게 교회가 뜨거웠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찾았어요. 그래서 모이면 울었고 회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정말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모이기를 아주 차원에서 모였고요. 부흥회가 한 번 있으면 가마떼기를 깔아놓은 교회인데도요, 그냥 몰려들어요. 누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흥회 있다면 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 다 몰려들어서 꽉 차고 자리가. 여러분, 그때 그것 때문에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중심을 배우면서 신앙을 붙들은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우뚝우뚝. 여러분, 세계에서 최대 대형교회들이 다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예. 이름만 대면 아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대 교회라고 말하죠. 연세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이 가봐서 알지만 세계 최대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예? 또 저 사랑의 교회 같은 다 최대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또 한국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도 다 시들어져서 그렇게 안 모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신앙의 씨를 뿌린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떠냐 보자고요. 어떠냐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다 타성에 빠지고요, 세상과 짝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우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식이, 내 부모가 앞서 있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신앙을, 여러분, 이 종교 혼합, 종교 연합, 종교 다운주의가 들어와서 다 짬뽕 신앙을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 가증해서 받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순수한 걸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섞인 걸 받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 때는 배고프니까 저들은 하나님밖에 못 찾았어요. 찾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순수했어요. 저들은 신앙은요, 정말 뜨거웠어요. 뜨겁고 순수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회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교회 회개를 싹 잊어버렸어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게 회개인데, 회개하자고 누가 신문에 광고 내는 이런 교회를 지금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지금 발벗고 나서서 그것 신문에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이제 우리 힐천 목회 나가던 우리 목사들한테 문자 보내서 우리 금식하면서 60일 동안 우리라도 회개 기도합시다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문자 대문에 내서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 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신자들이 지금은 울면서 씨를 뿌릴 때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눈물 뿌리며 씨를 뿌렸기에 오늘 이렇게 참으로 풍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이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 건데, 근데 지금은 배부른 시대가 되니까 신앙이 타성에 빠지고 형식적이고, 정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저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절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그분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지배자신 그분이 피조물처럼 생축처럼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갈갈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자기를 전부 쏟아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슴에 요동치면서 과연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이런 신앙을 붙드는 신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나부터 여러분 과연 이런 신앙을 붙드느냐 이 말입니다. 껍데기였잖아요. 형식이었잖아요. 타성에 빠진 신앙이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어야 하고, 주님께 나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언제 그런 신앙을 붙들어 봤습니까, 여러분? 나는 요즘에 그런 신앙을, 그런 노래, 우리 윤호 형제가 이 앞에 띄워서 여기 찬양단하고 같이 부르던 노래가요, 저는 지금 그 노래를 정말 기도할 때마다 불러요, 여러분.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 노래, 그 노래를 제가 여기 강단에 꿇어 엎드리면 그 노래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 내가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 같은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앞세우는 형식적인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하고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나면 눈물이 콱 쏟아져요. 주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으로 형식적인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사악한 자요, 가증한 자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였습니다. 이 기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정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주님이 가정하게 보시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70년, 오늘날 70년이 차니까 짠 하고 저들에게 해방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저들은 70년 동안 정말 고통의 눈물의 회개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저들이 주 앞에 눈물의 씨를 뿌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을 기쁨인 줄 몰랐고,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이렇게 신앙의 제약을 이게 당하고 보니, 주님, 우리가 그때 범한 게 다 죄뿐인 것을 주께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저들이 날마다 강가에 모여서, 우리가 시편 137편에 가서 보면 저들이 날마다 강변에 모여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눈물의 이 회개의 씨를 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정말 처절의 가슴을 찢고 회개로 나갈 때 주님은 그걸 보셔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할 때 아니에요.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탕자처럼 이 신앙에 억압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재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쏟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로 나가는 겁니다. 예, 지금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교회가 많지 않고, 이런 목회자가 많지 않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볼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분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이미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눈치는 살피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비난하나, 어떻게 손가락질하나, 코로나가 너희 때문에 그랬다고 질책을 할 때 이거는 못 배기니까, 이거는 못 견디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사람들한테는 용서를 구할 줄 알면서 어쩌자고 우리가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너희 신앙을 받지 않겠다고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사태를 이렇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 걷어내십니까? 하루아침에 걷어내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왜 그분은 예배받기 위해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는데 어쩌자고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코로나를 그냥 놔두시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기 전엔 너희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겠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돌아보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붙들었습니다. 타성에 빠진 신앙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걸 섞어서 하나님을 범신론, 하나님을 다른 것과 똑같이 만들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만들어 정말 되지 못하도록 섬겼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안 일어나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코로나가 정말 오래 가겠구나. 참으로 우리 교회들이 깨닫고 교회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 회개하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만 일어난다면 여러분, 나는 이거 한 달도 안 가서 싹 없어지리라 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니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는 주시는 거예요. 안 돌이키면 이 고통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눈물 뿌렸어요. 그냥 하루 이틀 뿌린 게 아니에요. 70년을 눈물로 저들이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주를 자유하게 예배할 때 그 자유로 그 은혜를 몰랐다고, 정말 주님 그때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드렸다고.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성전에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제물을 워낙은 자기 집에서 기른, 정성껏 하나님께 구별해서 기른 제물을 끌고 와서, 그리고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거기서 수천리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제사 드리려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제물을 사서 드리는데, 제물을 좋은 거는 비싸니까 싸고 값싼 거 이런 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 이 제사가 타락한 제사지 무슨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받으시는데 근데 제일 찌꺼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제사가 타락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여러분 그 시대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역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감사와 은혜가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린 제사 저들과 뭘 다를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앙이 타락을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 문제가 뭐냐, 내가 잘못돼 있음에도 잘못된 걸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가 잘못된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누릴 땐 몰랐어요. 근데 가지고 있던 게 다 떨어져서 생활이 궁핍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니까, 생활에 고난이 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자기를 봐요. 여러분, 인간은
미련 맞아서 잘 되면 자기를 못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큰 목회를 했더라면 나는 엄청난 타락한 목사가 됐을 거다. 나는 정말 그러고 저를 알아요. 근데 그나마 이 작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잖아요. 뭐 때문에 목회가 안 될까?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정말 작은 목회를 해야 되나 하고 자꾸 돌아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뭐가 났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충하구나. 이렇게 죄된 게 있구나 하고 나를 발견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고치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더라고요. 작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데 만일 큰 목회를 하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도 늘고 누가 시킵니까? 기도 몇 시간 해라. 누가 시킵니까? 5시간, 7시간 해라고 누가 시켜요? 근데 내가 되더라고 자연. 왜 나를 고치려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근데 만일 큰 목회를 했다고 잘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를 못 봤을 거예요. 아마 다른 목사들처럼 기도 몇십 분 하고 하루 그냥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성도들 내는 헌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즐기러 다니고 얼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심판대에서 지옥 가는 목사가 됐을 텐데. 근데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무언가 고쳐야 될 게 뭔가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고치게 되고 지금 내가 온전하던 게 아닙니다. 아직도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큰 목회를 했더라면 이거마저도 나는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예,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 고통이 주어진 날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탕자가 고통이 오니까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탕자가 돼 있구나. 여러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가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보다 고통스러운 때는 없다니까.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일제시대 그 총칼 앞에서도 이 예배 중단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예?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도요, 산정원 교회도요, 예배 목사님이 잡혀가서 있으면 장로가 나와서 인도하면서 예배 계속 드려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스스로 폐해요. 반납을 해요. 우리는 화상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정신 나간 이런 교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되잖아 이거. 네? 그러니 누구 하나 나서서 예배는 안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없었어요. 한국교회 고난이 없다 보니까 이기까지 타락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주신 이유는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내 신앙을 점검하고 고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래야 되고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되고 한국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만큼 신앙이 인본적으로 타락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인본적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인간 중심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해야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 예배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너무로 인본적인 신앙으로 지금 타락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내 인본적인 신앙을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서 나를 고쳐나갈 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는 잘못된 나를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과 너무 혼합됐습니다. 내가 쾌락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가증했습니다. 내가 우상숭배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다시 새롭게 갱신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이들이 누리는 기쁨이, 이 기쁨에 이제 그 해방을 저들이 누리듯이 우리에게도 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지 않고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잘못 뿌렸기에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붙들었기에 지금 오늘 이 아픔이 우리에게 온 거고,
그리고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너를 돌아보고 내일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새롭게 갱신해서 새롭게 눈물로 내 앞에 씨를 뿌려서 새로운 내일의 축복을 기약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은 오직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해 있는데 재림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휴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성도들과 저를 꼭 하나님 들림받게 달라고 이 기도를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겨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겨져도 7년 대환란을 통과 못해요. 여러분이 7년 대환란은 사람의 힘으로는 통과 못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건데, 그땐 성령에서 스톱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요, 휴거되고 나면 땅에선 성령의 역사도 스톱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길이 막혀요. 그러면 그때는 순전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666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여러분들 666 짐승표를 안 받아 먹고 살기가. 이걸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소용없어. 여러분 은행에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그건 한 푼도 갖다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게 당정 못 먹으면 여러분들 신앙 배교 괜히 합니까? 배교하고 싶어서 합니까? 당정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끊어져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먹어도 여러분 자녀가 굶어 죽어 하는 거 눈 뜨고 볼 부모가 어디 있어? 여러분, 누구한테 내 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 하면서 아우성 치는데 그걸 눈 뜨고 볼 부모가 누가 있냐고. 그때 눈이 뒤집혀서 여러분 다 배교해버리는 거. 66 짐승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아있지 말고 다 들림받아야 돼요. 들림받아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휴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휴거 아무나 됩니까? 지금 이렇게 배교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들림, 휴거가 가당키 하겠어요? 우리 지금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릴 때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죄를 여상히 보지 마세요. 심상히 봐야 돼요.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자기 죄를 심각하게 보질 못해요. 여러분 조그만 죄라도 이 죄가 들림받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시고요,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달아서 죄를 심상히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 뿌려 회개하면요, 바로 이런 인자는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들림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눈물 뿌려서 여러분 신앙이 진실해질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은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다 우리 신앙을 감고 있어요. 이걸 뭘로 씻어내겠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물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 때 눈물만 이걸 씻어낼 수 있어요. 눈물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가식된 걸 다 벗겨주고 진실로 우리 신앙을 진실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실로 인정받을 때 들림받는 것이지, 우리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가식으로 뭉쳐있고 형식으로 뭉쳐있고 타성에 빠져있고 그렇다면 그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찾을 수 있을 때 지금 성령께 부르짖어 간절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신앙이 타성에 빠진 신앙이라면 고쳐주세요. 성령님, 내 신앙이 정말 주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근데 어쩌자고 기도한 자리 안 하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기 좋잖아.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은 여전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에 나와서 저녁 때도 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기도하고 돌아가고. 근데 안 하는 분들은 여전히 안 해요. 안 하는 정말 기도 안 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길이 없고, 기도 안 한다면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되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 눈물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로 뿌려야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라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로 울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그때 회개로 나갈 때, 그때 기쁨의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팍, 이 기쁨이 정말 우리가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그 잠이 쏟아질 때 그걸 뿌리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저녁에도 여러분 피곤한데 하고 일과 살고서 피곤한데도 그 피곤을 무릅쓰고 이 성전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뿌리지 않고는 기쁨의 난을 거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깜깜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래는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들림받지 못한다면 다 망한 겁니다. 다 망한 겁니다.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까지 내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고 타성에 빠졌던 신앙이고 혼합된 신앙이고 이기적인 신앙이었고 인본적인 신앙이었고 참으로 온갖 죄가 다 죄를 받아들였던 이렇게 가정된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이거 벗어 던져버리고요, 정말 우리 주님께 눈물 뿌리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른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